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떡에 집착하다 분별 없이 죽어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세 단락으로 쪼개서 15장 32절에서 16장 12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죠. 이 세 단락을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앞, 뒤 단락,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두 번째 가운데 단락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그 신학에서 다루는 문학의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이건 라틴어고요. 인클루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을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우리가 그 문학 시간에 배우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두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하여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저의 신학적 견지에서 그렇다라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이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저의 해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단락 모두요, 어떠한 중요 소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니까 어떤 소재가 등장하던가요? 예, 떡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중요 소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떡이라는 개념과 이 세 단락이 모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이 그러한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른바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죠? 칠병이어의 기적.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1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적 사건을 보았죠. 그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죠? 다만 떡 개수가 좀 차이가 있고, 오병이어는 이제 5,000명이 먹었고 이번엔 4,000명이 먹었고, 그죠? 이제 그런 차이인데, 이것은 좀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신학자들은 이거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다른 일시에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신 완전히 별개의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거듭 기록하셨을까요? 그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난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이 있어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그 남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모양을 딱 기억하시면, 자,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 이렇게 지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갈릴리의 서편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더 가까운 땅이겠죠. 바로 그쪽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어난 사건은 갈릴리 바다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디베리아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이나 아마 디베리아 지역으로 알려진 요단강의 서편 지역이었고, 그 지역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삽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따라서 그때 제가 빈들이라는 소재로 설교를 했는데, 그 빈들에 모였던 무리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와 다르게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기적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신 겁니다. 요단강 동편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죠?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이방 여인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은 다르지만 갈릴리 동편으로 이동하셔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도 떡과 물고기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체험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 기적 사건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동편, 정확히 말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데가볼리,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가는 데카,
십이란 뜻입니다. 데카, 볼리는 폴리스,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도시의 어떤 뭐 권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10개 도시가 뭉쳐져 있는 그 모든 권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이 기적 사건을 이제 체험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들 무리들을 보니까요, 이들은 3일 동안이나 굶었습니다. 3일이나 굶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하지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반응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긍휼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 굶은 자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물론 불쌍히 여기셨지만 이번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막 마음 아파하시면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이제 뭐 고향에 갔다가 다시 상경을 할 때 밥 먹고 가, 배고프잖아 하는 그 마음 아시죠? 그 어떤 내 자식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굶을까 봐, 그죠? 자식이 배고파하는 거 보는 것만큼 괴로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을 받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죠? 이제 제자들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고요, 무리를 앉게 하시고 축사하셨으며, 이제 여자와 어린을 제외하고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일명 7병이어의 기적.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 단락 읽었지만 넘어가지 않고 세 번째 단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을 감싸고 있는 문학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모두 같은 소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떡이에요. 떡. 7병, 7개의 떡. 자, 이번에도 정말 그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니라. 자, 이 단락은 이제 첫 번째 단락과 약간 상충이 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5병이요 7병이요 모두 일단은 다른 사건으로 예수님이 지금 언급을 하셨네요.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실제로 떡을 먹이신 사건이고,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다른 떡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뭘로 오해했습니까? 육신의 떡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떡에 들어가는, 자, 이제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할게요. 떡은 사실 찌는 게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옛날에는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병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제가 떡이라고 해도 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떡에 들어가는 누룩, 사실은 이스트를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건 근데 실제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이들의 잘못된 신앙과 태도, 그것을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떡을 내가 이미 2번이나 먹여주었는데, 자, 5병이어의 기적사건, 7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너희가 경험했지? 그런데도 아직도 너희는 먹는 떡에 집착을 하느냐라고 제자들을 혼내시는 장면인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은 7병의 기적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실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장면.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근데 그건 먹는 떡에 들어간 누룩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떡과 관련된 가르침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 다 떡 얘기지만 서로 다른 떡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떡으로 이해를 한 거죠. 아,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 떡 놓고 왔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떡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스트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트는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빵을 부풀게, 그러니까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빠르게 부풉니까? 아니에요. 천천히. 소리가 납니까? 소리 안 납니다. 소리도 없고 또 천천히, 그죠?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이만큼 부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또한 이렇게 가만히 침투하여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각기 다른 누룩입니다.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적이며 외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막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행위와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뭘 위해서입니까? 자기 의의를 위해서야. 그죠? 율법과 전통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결국 나 위에서 사는 그런 종교 행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또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보다 그 외적인 행위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가 30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 종교 생활 자체를 그 사람의 경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건함을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다 나 사랑해요. 내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이 교회 세운 거,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시간이 흘러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만 사랑해요. 물론 겉으로는 남들을 돕는 그런 신용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이지만 거기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 사실상 죽은 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 누룩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 사두개인 누룩의 특성입니다. 사두개인은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과는. 이들은 영적인 능력을 부정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육신의 부활도 부정하고요. 그렇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는 척진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천사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천사는 사실 성경에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인정하고 제자들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도 없다. 육신의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적 세계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뭐 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종교인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종교인이긴 했지만 대단히 세속적이면서 성전 중심의 권력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욕은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 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원래 사두개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보에 있는 제사장 무리들, 그들이 사두개인 거예요. 그죠? 귀족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종교인들인데 다 마이바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모세오경만 봅니다. 모세오경만 봐요. 그러니까 다른 구약 성경이나 전승들을 거의 다 부정하죠. 그리고 권력욕에 집착하고 있으니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죠. 그럼 로마 시대 군부와 밀착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철저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정치적 권력을, 종교적임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은 신앙이 없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라도 내세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라도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런 겁니다. 세속 권력형 종교인들이에요. 세속 권력형 종교인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요 사실은 바리새 쪽보다는 사두개 쪽이, 그러니까 사두개 쪽 누룩에 감염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데 그냥 교회나 장로고 목사고,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나 그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등등의 타이틀에 집착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시고 집사고 장로인데 정치인이신데 뭐 국회의원이고 막 그러신데 뭐 신앙이 없어요. 그냥 권력에만,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인사하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아이고 뭐 인사하고, 그죠? 그런 세속 권력형 종교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영적으로 사실상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외식함과 세속 신념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생명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죽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너희 육신의 빵을 공급했던 것을 잊었느냐? 그건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그 빵을 주어도 한번 먹고 배설물로 다 나와버리지 않았느냐?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거듭 이 기적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그게 실체와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실체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 모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먹여주시는 것은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야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떡이 가리키는 실체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실체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너희가 죽는 것과 같이 너희 영혼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참 떡이 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떡 7개를 4,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초과학적인 것에만 집중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 그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하시는 게 그거였거든요. 너희들은 어떻게 보이는 떡에만 집중하냐? 내가 말하는 떡은 그 떡이 아니라는 거지 않니? 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다른 표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른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썩을 양식을 말하는 게 뭐냐면 양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썩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먹으면 썩어서 배설물로 나오고 끝나버리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줄 건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건 이제 그 떡을 오해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오해한 그 떡, 우리가 먹었던 그 떡, 내가 한번 먹으면 계속 배도 안 고프고 좋겠구나 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이 떡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드러났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을 통하여 결국은 먹고 죽게 될 육신의 떡이 아니라 다른 떡,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게 누구? 예수님 자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 견지에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단락을 안 읽었죠? 두 번째 단락 안 읽었죠? 요 견지에서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마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표적을 자꾸 구하긴 했는데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눈으로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굳거나 개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은 날이 개겠네, 내일은 날이 뭐 좋겠네 나쁘겠네 말하면서 굉장히 지혜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분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과학적 분별은 있거든,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 진짜 너희가 보여야 될 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signifier와 signified가 있어요. signifier는 그 어떤 가리키는 어떤 그 표적을 말하는 거고, signified는 진짜로 그 이 표적이 가리키는 그 실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계속 손가락만 계속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 이러고 있는데 진짜는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걸 봐야죠. 여러분, 강아지가, 그러니까 개들이요, 얘들아 저거 봐 라고 하면 개들은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저 시그니파이드를 봅니까? 아니면 손가락을 봅니까? 개들은 손가락을 봐요. 사람은 야 일로 와봐봐 저거 봐봐 하면 손가락을 보면서 어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가리키고 있는 표적의 실체를 봅니다. 자, 저 빵을 봐, 저 사과를 봐. 하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강아지들은 손가락을 봅니다.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죠. 너희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온통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표적, 손가락만 보고 계속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나왔던 칠병이의 기적사건의 떡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자기 권력인 거예요. 그건 다 껍데기예요. 그걸 계속 탐닉하다가는 어둠과 죽음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여 껍데기만 계속 섭취하는, 그죠? 아무런 영적인 영양가가 없는 그것들을 계속 섭취하는 거예요. 먹고 배설물로 나오는 그 썩을 양식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16장 1절을 보니까요, 이제 천천히 볼게요. 우리 두 번째 단락 16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자, 이게 참, 시험이라는 말은요, 이게 어디에서 튀어나온 말이냐면, 사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셔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거기에서 쓰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빼이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빼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머리 위에서 평가자가 되어서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볼게. 자, 시험 몇 점? 1개 틀리고 3개 틀리고. 이게 빼이라조예요. 굉장히 건방진 거죠.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짓입니다, 이게.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처음 시험했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건방지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래. 이 떡이 그 사탄이 말하고자 하는 그 떡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이게 다 연결된 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왜? 먹고 싶잖아요. 저걸 따먹으면 내가 배부를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그니파이어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떡이 아니라 시그니파이어가 아니라 시그니파이드, 즉 실체, 이 떡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시험했다가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그 말씀이 결국 누구예요? 자기 자신. 사람이 자 말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사탄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여서 보이는 표적을 내어놓아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시그니파이어, 즉 실체를 그러니까 표적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무리 보여주고 또 공급하고 또 공급하잖아요. 사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만나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를 보고서 이게 뭐야? 그게 만나잖아요.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게 만나의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놀라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10번, 100번, 1000번을 먹으면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체험했어. 칠병이어의 기적 한 번 체험했어. 그 뒤에요, 계속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일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더 좋은 거죠. 또 줘, 또 줘,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다른 거 없어? 이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짓인 겁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죄된 인간들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봐.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 다 이렇게 말하죠. 기적 보여줘봐. 근데 실제 기적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와 놀라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 끝날 줄 아십니까?
시간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똑같아요. 또 보여달래요. 다른 거. 이제는 홍해 갈라다는 거 보여달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실체는 그러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즉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 이런 떡, 이런 걸 계속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표적은 계속 표적만, 손가락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세대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사실은 요나가 회개한 거거든요. 죄 용서함과 죄 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3일 만에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는 그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른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에게 오롯이 있는 표적은 뭐 하나면 돼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계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어떤 사람들처럼 다른 거 신선한 계시 이런 거 쫓아다니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 뭐가 있는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밝히 드러나 있는데요, 그걸 보지 않아요. 왜? 따분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 십자가 부활이 곳곳에 계시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큰 집회 따라다니고 누구 목사님 말씀 따라다니고 그런 걸로 자신의 빈 속을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떡 대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사시대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모든 표적들은 사실은 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있었어요. 세상은 온통 보이는 떡 얘기뿐이에요. 보이는 떡, 교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번에 어디에서 3억 원을 들여서 뭘 했고 집회를 했고 어디다 뭘 세웠고 그 얘기뿐이에요. 그건 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떡 얘기뿐입니다. 떡에 집착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는 떡을 사용하신 것뿐이거든요. 손가락으로 가리켜진 거예요. 근데 모든 교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보이는 말씀이 계시되면 사람들은 회피해 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4절에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앞서 보았던 12장에서도 이미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근데 왜 또 반복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떡에 집중하냐면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떡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마치 그 민수기 출애굽 광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뭐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잖아요. 그 뱀에 물린 독을 해독하고 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놋뱀을 바라봐야 됐어요. 이 놋뱀이 뭘 의미하냐면 자신들의 추악한 표독한 죄악의 그 참혹함을 드러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그 피 흘리신 그 참혹한 현장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죄악이 심판받는 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 요나의 표적은 참혹한 피 흘리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 너의 죄악이 얼마나 참혹하고 더럽고 비참한지를 바라보고 그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 저렇게 죽으시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뭘 바라보고 싶어 합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십자가는, 그리고 이 놋뱀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마 우리도 이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먹음직한 떡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참된 구원을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혹시나 이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떡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보여주신 이 양식 공급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라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적일 뿐이에요. 램프의 바바처럼 언제라도 램프 문지르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절대 굶어 죽는다, 안 죽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표적에 중독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적은 제자들도 착각할 만큼 매우 치명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떡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뭘까요? 첫 번째, 돈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권세. 권세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디 가든 간에 어떤 자신의 어떤 헤게모니, 권력 싸움, 그죠? 그리고 쾌락 아니겠습니까? 요새는요, 이 쾌락을 다른 말로 교묘하게 바꿔서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힐링이에요. 참된 쉼, 그리고 참된 치유는 내가 돈 쓰고 어디 놀러 다니고 내가 어디서 편안한 뭐 스파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치유와 참된 치료와 참된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돈과 권세, 쾌락이라고 하는 떡에 집착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둠으로 침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라도 빛으로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갖 아름다운 구제와 온갖 아름다운 그런 휴머니즘적인 것들로 기독교를 교묘하게 물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기독교가 아니겠어요? 라고가 계속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뭐는 자꾸 감춰요? 아까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참혹한 우리의 죄가 들춰지는 거. 내 죄가 밝히 드러난 걸 사람들은 무지하게 싫어해요. 사탄은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그걸 계속해서 들춰낼 겁니다. 좋은 거, 그죠? 사람들에게 어떤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거. 하지만 그들의 죄는 꽁꽁 감춰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세상은요, 점점 빛의 방향이 아니라 어둠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이 세상이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게 빛날 거고 세상이 완전하게 되게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 서신을 보면요, 분명히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일서 2장과 요한 2서에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떡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담백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절대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게 하지 않으셔요. 꼭 믿어주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냅두지 않으세요. 그걸 불안해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가나안 여인처럼 붙잡고 늘어져 보세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 상황 이러이러한 거 아시죠? 주님, 이게 내 정직한 모든 거예요. 주님,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마다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나
안 하시나 말이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아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들과의 비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담백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라는 열매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충만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와 권세라는 것을 도구로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 위에 쓰라고 주신 거지,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예수 믿었더니 너희들보단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라는 걸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순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예상치 못한 큰 돈이나 부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뭐 하라고 하신 거지라는 것을 꼭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꼭이에요. 절대 이거 하나님이 나 쓰고 풍성하게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진짜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원과 그리고 참된 진리와 관련된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붙들고 가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십시다. 복음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보암직